본 이야기의 특징은 포로로 잡힌 한 어린 여종의 정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왕이나 장군 같은 높은 사람들보다는 종들의 믿음이 돋보이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나만 장군이 나병에서 치유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함과 동시에 구원은 단순한 믿음으로 받는다는 진리를 예시합니다. 나만은 이방 나라의 유명한 장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한 작은 여종을 둔 덕택에 자신의 불치병을 치유받았습니다. 이 여종은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사로잡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었던 어린 소녀였습니다. 어릴 때 적국에 붙잡혀 갔으니 얼마나 부모 형제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이 소녀는 강제로 노예가 되어 아무도 모르는 이방 땅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어린 소녀는 고국에서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자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하는 큰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에서는 림몬 신을 주신으로 섬겼습니다. 나만 장군은 림몬 신당에서 아람 왕을 보좌하며 함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 생활은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릴 때는 부모가 시켜서 교회를 다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적에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닌 자들의 상당수가 커서도 믿음 생활을 지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새신자부를 맡으면서 자진 등록하시는 분들의 현황을 보면 상당수가 어릴 적 신앙생활을 기억하며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우리 교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는 주변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에도 빛나는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서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부모와 교회는 어린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음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복음,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며 하나님께 높이 들리운 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듯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 교육부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무릎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발자취입니다. 우리 대동교회는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할 것이고 또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우리의 소명으로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이 금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7월 24일을 꼭 기억합시다. 무슨 날입니까? 만사를 제쳐두고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단순한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는 나만의 불치병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떠올렸습니다. 나병이 얼마나 무섭고 치료가 어려운 불치병인지 이 어린 여종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린 소녀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참 선지자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 붙잡혀간 이 어린 소녀에게 성경책이 있을 리 없고 누가 그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고국 땅에서 듣고 배웠던 말씀을 기억하고 단순히 그대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신학을 하거나 연구를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단순하게 신뢰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말짱 도루묵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평생 선교를 감당했던 선교사님이 영국의 한 집회에 초대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였던 영국 교인들이 자기들의 모임을 자랑하며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선교사님이 불쑥 일어서서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가진 그런 지식으로는 중국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학도 필요하고 성경 연구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는 믿음은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녀가 가졌던 단순한 믿음은 나만과 같은 높은 자리에 있는 어른을 설득할 힘이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한 말은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의 아내는 남편에게 그대로 전하였고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 직접 이스라엘 왕에게 청혼하는 서신까지 받아서 이스라엘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작은 소녀의 한마디가 이처럼 큰 능력을 발휘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한 믿음이 강력한 이방 국가의 왕과 장군과 그리고 그의 아내까지 모두 여호와께 소망을 두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주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정은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같이 힘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무슨 말한들 누가 듣겠느냐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그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그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통로의 역할만 감당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대방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주를 위해 증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매우 심오하고 광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준비하신 놀라운 경륜이 펼쳐지는 드라마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깊이는 영원토록 들여다보아도 경탄과 찬양이 그치지 않는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단순하기 그지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겸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잠잠히 바라보며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풀어 주실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속에서 또 다른 중요한 교훈 하나는 하나님께서 단순한 믿음을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는 자신의 단순한 믿음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처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를 신뢰하는 단순한 믿음을 여러 배로 갚아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셨을까요? 첫째로 아람왕과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호의를 얻으려고 고개를 숙이게 하셨습니다. 아람은 걸핏하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나 아람 왕이 직접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 장군의 치료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침략국과 외교를 하려면 불리한 조건을 수락해야 하고 공물을 바쳐야 하는데 오히려 아람 왕이 저자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은 아람 왕의 청탁 친서를 읽고 크게 당황하며 정치적인 시비를 걸기 위한 수작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제가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은 나병과 같은 불치병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었기에 이방 국가의 왕이 던지는 도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엘리사에게 이 문제를 논의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대책도 없이 이것을 국가적 위기로 보고 경계할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작은 소녀는 하나님의 사람이 능히 나아만의 나병을 낫게 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스라엘 왕에게는 그런 단순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작은 무명의 한 소녀가 이방 나라에 붙잡혀서 종살이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며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국가의 왕이 보인 부정적인 반응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이스라엘 한 어린 소녀가 보인 단순한 믿음은 이스라엘 왕이 갖추지 못한 위력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적국의 장군이 이스라엘의 호의를 받기 위해 예물을 들고 오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만히 앉아서 적국이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잘 봐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작은 소녀가 보인 여호와에 대한 단순한 믿음은 이스라엘의 위상이 국가적으로 올라가게 하는 긍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에 처한 방향을 잃은 이 나라를 누가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입니다. 이 나라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부르짖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땅을 살리는 데에 우리 대동의 성도님들이 모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만 장군이 여호와 종교로 개종하는 놀라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나만은 처음에 엘리사의 처방을 받고 화를 냈습니다. 엘리사는 나만을 만나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나만은 엘리사가 자기에게 와서 정중히 맞이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처 위에 안수하여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는 또 요단강물보다 자기 나라의 다메섹에 있는 강들이 훨씬 낫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나니. 세상은 아마나와 바르발을 치유책으로 제시합니다. 세상에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것보다 더 낫다고 주장하는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병과 같은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강에서 몸을 담그지 않으면 치유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크고 깨끗한 물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강의 크기나 수질이 아니고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내 생각에 따라 처방과 치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고 여호와의 방법도 인간의 방법과 다른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 그 자체로서 충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복음의 내용을 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식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용이지 형식 자체의 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만은 마병과 금은 보물과 값비싼 옷들과 여러 종을 거느리고 자신의 높은 신분을 과시하며 엘리사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문전에도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허리를 굽히고 나만 장군을 영접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리한 것도 아니고 구원의 복음이 지닌 참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단순한 믿음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자신의 거칠애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만은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기만 하면 치유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단순한 믿음입니다. 단순한 믿음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나만의 종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나만보다 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존심이 상한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의 말대로 행하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복잡하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단순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번거로운 의식에 참여할 필요도 없고 어려운 성경 공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이심을 믿으면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나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완전한 삶을 대신 사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할 수 없는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이제 한번 묻겠습니다.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만은 자기 종들의 말에 설득이 되어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고 나병으로부터 깨끗해졌습니다. 단순한 믿음은 구원의 지름길입니다. 나만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만이 사전에 준비한 검은 보화와 예의를 갖춘 행렬과 아람왕의 친서가 그의 영혼 구원과 나병 치유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단순한 믿음으로 받았을 뿐입니다. 구원은 적석에서 단순한 믿음의 순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단순한 복음을 단순히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만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우고 다시 확인해야 할 점입니다. 나만은 요단강에서 나왔을 때 자신이 즉각적으로 완전히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력한 나머지 이스라엘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고 섬기겠다고 여러 사람 앞에서 공언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만약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면 극소수의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대속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찬양합시다.